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용서에는 일순간의 용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때로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어떤 범죄였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용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과정을 오늘 본문 13장부터 15장을 통해 또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3장에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다윗의 같은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이는 내용이 13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던 그대로 큰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죄가 재생산됩니다. 죄는 너무나 무섭게도 때로 재생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에게 행한 그 죄를 알았음에도 그저 분노했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13장에 2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라고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분명하게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따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그 회개를 받아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큰아들의 죄를 그저 분노했을 뿐 덮고 넘어가자 더 큰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욕보임을 당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형제인 암논을 향한 복수심을 2년 동안 키워가게 되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형제를 향한 복수심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결국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28절입니다. 28절 보시면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사주합니다. 참 무섭게도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 살인을 계획하고 자기의 부하에게 살인을 사주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이 똑같이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논이 죽임을 당했고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하게 됩니다. 37절 한 장 넘기셔서 37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나서야 자기가 범죄에서 죽은 그 우리아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슬픔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지었던 그 죄로 나만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같은 고통을 느꼈겠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은 용서라는 이름 안에서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문제를 좀 잘
해결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또 이 문제를 그저 키워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14장에 25절을 보시면 이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라고 온 이스라엘이 알 만큼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사랑스러운, 그의 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하는 일에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다윗은 한편으로 이 압살롬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지은 범죄 때문에 그를 품어주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반란을 계획하고 일으킵니다. 4년 동안 인간적인 수를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뺏어올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치밀하게 실행해서 15장 13절을 보시면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나라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반란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진 것만 같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대항하지 않고 그냥 도망갑니다. 부하들이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좀 가져갑시다. 그러면 정당성은 다윗왕에게 있는 겁니다 라고 충원하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5절 26절에 보시면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수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왕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고 인간적인 수를 가지고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면 나는 갈 것이고 주님이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민감하게 하나님의 책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취했던 욕심의 시간과 잘못들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저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끝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변화거든요. 회개는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그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 오는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쓰디쓴 고난의 시간도 보내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